붙겠습니다. 김천교회는 정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옛날 수양회 때 학생들도 싣고 오기도 했고 했는데 참 이번 올해도 집회 명단은 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코로나 덕분에 모든 게 취소 자꾸 취소되다 보니까 그럴 줄 알았었는데 감사하게 또 우리 참 만나 뵙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복음을 또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밤에 색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줄을 맞추어 앉아 계시니까 육군 사관학교 온 기분입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또 우리 거라시아 합창단 합창이야 늘 참 듣는 합창이니까 이제 내성이 생겨서 은혜로운지 안 은혜로운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우리 참 연습 많으신 어떤 남매지간이십니까? 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했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그 곡을 부르시는 거 완전 다르네요. 상당히 참 감동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참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그런 가사가 너무 좋고요. 좋고 또 참 이렇게 너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찬송해 주시니까 막 같이 저도 막 부르고 싶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참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신은종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진짜 백석대학교 또 설립하셨고 또 신학교도 세우셨고 또 막 교육은 한 50몇 년 동안 또 신학교는 40몇 년 동안 수많은 제자를 키우셨고 또 신학 박사가 나오고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쳤다.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내가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야, 죄가 없구나.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고 아멘 할 수 있었던가. 받아들인 그게 너무너무 잘했다. 진짜 참 만약에 제가 저분이었다면 과연 저런 참 간정,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한국에서 저 정도면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 그렇죠. 저런 분이 저렇게 과거를 다 이렇게 깡그리 던져버리고 복음 앞에 신학교도 또 그런 대학교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죄 사함 받은 이것만 갖고 참 어떤 자리에 나서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한 분이고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못 만나서 그렇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참 신은정 목사님, 김원정 목사님 자주 만났었거든요. 행사가 광주 전남 쪽에 전북 쪽에 좀 자주 있다 보니까 했었는데 조금 못 만나서 좀 아쉽기는 해도 참 다시 화면상으로 뵙게 되니까 참 반갑고 고맙고 참 그랬는데요. 첫날 저녁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상견례하는 시간인데, 그죠? 이 첫날이 좋아야 예, 마지막까지 좋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사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 스토리텔링,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분들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이 마음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마음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은 말하기 좋고 듣기 좋고 또 감사하고 참 그렇다 싶어서 저도 제가 제일 잘못 살았던 것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것 그죠. 오늘 저녁에 이 나만 장군과 나만 장군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었던 작은 계집아이 같이 참 연관을 해서 말씀을 이렇게 참 증거하면 참 은혜롭겠다 하는 마음 들어지는데 또 주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누굽니까? 엘리사 선생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겠죠, 그죠? 뭐 장군이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참 종인데 알았더라면 뭐 계집 아이가 이야기를 안 했어도 살기 위해서 자기 발로 달려갔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서 진짜 겉으로는 장군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아내의 진짜 눈물과 본인의 탄식이 섞여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망과 고통 속에 인생을 마쳐야 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멀고 멀었던 그 엘리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런 참 나만 장군 중간에
이 작은 계집 아이가 이렇게 개입이 되면서 이제 그 계집 아이의 참 믿음의 간정과 믿음의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부인 되는 추모 또 남편 되는 나아만 장군 그 마음에 믿음의 말씀에 들어가서 참 자신도 모르게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또 사마리아로 그 드디어 엘사를 만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한 몸으로 바뀌었다는 이 이야기는 모르면 나만 장군만의 이야기지만 이게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또 저 개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참 이 말씀을 참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한 게 진짜 이런 계집 아이가 이름도 없고 정말 전쟁이 나서 다 가족을 잃었는지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 절망 중에 낙심을 하고 비관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자신의 못난 모습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그 주모에게 말을 해서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 땅에 계신 우리 엘리사 선생님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제가 능히 그 병을 고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입을 탁 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고 절망해버렸다면 나만은 나음대로 불행하고 계집아인 그렇게 인생을 끝냈을 텐데 완전 인생 역전 드라마죠. 그죠? 그렇게 입을 뗐고 또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한편의 멋진 드라마가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그 대구 어느 신문 기자 되시는 분이 박옥수 목사님께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일반 교단과 이 기쁜 소식 선교의 교단과 차이점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기자분께서는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아시죠? 그건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죠. 그건 알죠, 제가. 그렇죠.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옛날엔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늘 죄에 씻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하고 그래 살았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나의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갈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고 내 양심도 죄인인데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나를 믿어야 되겠나? 한국의 거대한 이 교단을 믿어야 되겠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나? 저는 결정했습니다. 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쪽으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날부로 제 마음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반대로 또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이 진짜입니까? 그 기자분이 진짜입니까? 계속 진짜입니까를 묻더라는 거죠. 아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 죄를 씻어 놓았는데도 아직 죄가 있다고 말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정말 확인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0인 것처럼 죄가 죄를 씻어 놓았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분이 그 다음날 그 신문에 전면에, 일면 말고 저 뒤쪽인데 그 전면에 이분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 증거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전면을 다 할애해서 글을 썼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이분 같은 경우에 귀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의외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쪽 말을 들어버리면 거기에 중심이 쏠려 넘어가 버립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실제 직접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교회와 이 일반 교단과 차이점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은 후에 이분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또다시 확인해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수천 명이 아니죠. 1,000만 명이 넘게 믿는 이 나라에 이런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말씀을 믿지 않고 생각을 따라서 믿을 수 있느냐. 종종 그런 분들이 참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보면 감사한데 근간에 참 대한민국은 이렇게 그 기독교가 이 기성교단이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전파 속도가 참 더딥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아메리카, 즉 미국이나 남미나 또는 심히 유럽에도 그렇죠. 아프리카 또 이제 아시아 쪽에도 그렇고 이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박옥수 목사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한 도시에 시장님의 초청을 받고 또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그 나라의 정부, 교육부가 주관해서 초청을 하셔서 가시겠다는 거죠. 내일 미국 가셨다가 보름 뒤에 들어오셔서 다시 이제 집회 마치시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여졌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세상에 활짝 마음을 열고 복음의 종을 받아들인다. 이거는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쩌면 참 주의 오심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도 들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의 종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사실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진지하지 마시고 성경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은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맞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주여 주여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바닷가에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하시는 진짜 금쪽 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중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다면 정신 바짝 차려 안 됩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들어서 될 이야기입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데요. 그러시면서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한자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행동이 이게 한자 글자 아닙니까? 그죠? 행동. 이게 이제 그 복합어죠, 복합어. 그죠? 행과 동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행은 뭘 말하고 있는 행은 방향을 말하고요. 동은 동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스타렉스랄지 또는 승용차 보시면 여러분 앞바퀴와 뒷바퀴의 역할을 아십니까? 예, 모르시는 분이 없죠. 혹시 또 그렇지만 또 김천은 또 몰라.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뒷바퀴가 굴러갈 때 뒷바퀴가 이렇게 방향 트는 차도 있죠. 예? 아니 앞바퀴만 왜 이게 트냐? 뒷바퀴도 틀어야지. 맞아 안 맞아요? 그죠? 아닙니까? 예, 김천은 시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예 그러더라고요. 이 앞바퀴는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맞죠? 오른쪽, 왼쪽. 옛날에는 참 이렇게 힘들게 했죠. 요즘에는 이게 파워 핸들 돼가지고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바퀴가. 근데 뒷바퀴는 방향 결정이 없습니다. 뒷바퀴는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동력이 뒤에 있으면 후륜구동, 앞에 있으면 전륜구동, 다 있으면 사륜구동 그러잖아요. 그 뒷바퀴는 방향 결정을 못하고 뒷바퀴는 앞으로만 계속 이렇게 달려가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방향은 앞바퀴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뒷바퀴가 열심히 달려가도 앞바퀴가 방향 잘못 잡아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냐?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직분을 맡아가면서 또 땅 팔아서 헌금에 예배당 지어가면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 사는 그것이 맞냐? 아니냐?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나 방향은 똑바로 잡고 하자.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여러분, 내가 열심도 내야 되겠지만 아버지 뜻이 뭐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아셔야 되죠. 그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한 절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그 다음 절이 어떤 상황으로 갑자기 넘어갑니까? 22절은요. 세월이 완전히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날에, 그죠?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이제 다 이 세상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3절에서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참 하나님이 방향도 안 잡아주시고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 군데 찾아놓고 보고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 가지는 옛 언약, 또 한 가지는 무슨 언약이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죠. 그렇죠? 근데 요 뒤에 보니까 조금만 뒤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성경 말씀에 남편, 그렇죠. 32절 중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받으면서 그것도 애굽에서 이렇게 400년간 지내다가 이제 그 유월절을 겪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지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시고 율법이 내려왔지만 우리가 성경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진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에게 섬기고
상상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때 역사가 신앙이고 신앙이 역사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저는 종종 성경을 읽다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어떻게 친히 하나님의 인도를 보았고 그것이 율법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엄연한 사실인데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알고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하기 이전에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진짜 악한 면이면서 모순이면서 연약함이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함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참 악하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죄악의 힘은 실로 엄청난 것인데 그렇겠죠, 그죠? 구원을 받고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구원받은 거 아무런 상관없이 죄의 파도는 넘실넘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삶을 그렇게 유혹을 해 나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1986년 저는 이제 11월 달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 어쩌면 저는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참 저의 가정은 굉장히 참 어찌 보면 참 단란하고 행복하고 또 그렇게 어려웠지만 말할 수 없는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참 이렇게 제가 참 태어나서 또 사남 내 아들 넷 중에 저 둘째로 태어나서 이렇게 참 철들고 깨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안은 행복하긴 행복한데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집안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1930년생 경호생이신데요. 그러니까 6.25 사변이 우리 아버지 나이 20살 때더라고요. 젊은 청년기는 외정시대 때 사셨고 그리고 이제 한참 청년기는 전쟁터에서 7년 동안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계급이 중사를 달고 계시다가 전쟁이 끝났지만 참 이렇게 복구라는 이름으로 군대도 굉장히 이제 많은 새마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 지겨워서 그렇게 만류했지만 도망치다시피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신 거예요. 군대를. 하지만 기술이 없으니까 중학교도 일본 중학교 나오셨고 한국의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신데 군대 생활도 다 보내고 할 수 없이 뭐 하셨나 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리산 자락에 소 달구지 끌고 가서 6.25 때 이렇게 불발탄, 폭탄, 이렇게 지뢰, 대전차포 그걸 다 주워와서 이제 그걸 다 때려가지고 이게 화약을 이제 분리하고 구리는 구리대 팔고 이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 아이들이 이 굴렁쇠 이거 막 굴리면서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이 대전차포 이 굴렁쇠는 이게 진짜 멋진 거래요. 우리 아버지 오시기 전에 이 아이들 얼른 빼가려고 막 너무 세게 때리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4번인가 폭발을 하면서 진주에서 마산에서 수없는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 참 뜻 아니게 아버지가 도망자가 되셔가지고 나중에 외삼촌께서 자네 내 동생 과부로 만들 텐가 부산으로 오게 내가 직장을 잡아놓았네. 직장이 이제 부산에 항만청에 제7부도 지금은 기계화 부대지만 컨테이너 부대 있지 않습니까? 수출입 관리하는 곳. 그 당시에는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곳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참 그런 곳에 계시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힘이 빠지니까 이제 참 고생하실 그 무렵에 참 저희 형님과 제가 군대를 가게 된 군대. 근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아버지 이렇게 참 이렇게 그 고생을 보고 같이 군에 가려 하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지려고 어떻게 하든 군대를 빠지려고 이제 시력을 먼저 삼고 계속 이제 안경 끼고 있었지만 그게 안 보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저는 군대 빼줄 줄 알았거든요. 안 보입니다 했더니 특수 이제 그 안과 쪽으로 이제 또 보내더라고요. 특수 안과 쪽으로. 근데 그 시점에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인데 제가 82년도 9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야, 그렇지만 내가 남자인데 우리 아버지만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이왕이면 내가 현역을 나와야지 내가 방위를 나와서 되겠냐. 갑자기 제 마음에 또 그런 이상한 애국심이 발동을 걸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보입니다 그래 버렸어요. 보입니다 했더니 그 현역 투입해가지고 논산훈련소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대 말년, 제대 석 달 앞두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급기가 요망 부친 위독. 나와 보니까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여기 왜 계십니까 아버지? 했더니 글쎄 그래 내가 피를 토하고 어떻게 넘어졌는데 그래 지금 병원에 지금 내가 입원해 있다. 네가 한번 직접 물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부친께서는 간암 말기입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평상시에 아버지가 아이고 배야 그러시면 우리 어머니께서 여보 병원에 가봐요 그러시면 늘 하시는 말씀, 병원 가면 누가 병원비 대주나? 병원 가면 기본에 3일 동안 입원을 해 있으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그 지내고 있냐? 안 돼, 못 해. 늘 그러셨거든요. 근데 피를 토하시고 쓰러지셨는데 가보니까 말기에 말기, 간암 말기. 그래서 수술하지 마시고 최대한도로 편안하게 사시다가 하시게 해 주시라고. 가족이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막 군뱅이 삶아서 또 막 착게 다려드리고 또 미나리 그 맑은 물 미나리 또 구해와서 푹 삶아서 또 해드리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없더라고. 휴가 기간이 끝나서 돌아왔는데 군부대에 또 온 거예요. 급기가 요망 부친 별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부친 위독했을 때는 그래도 볼 수 있었지만 부친 별세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 보면 뭐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해가 질 때까지 집 주변을 빙빙 돌다가 나중엔 기다리신다 싶으니까 들어가서 다 그래 이제 왔다. 둘째 아들 이제 왔소. 그렇게 아버지를 장례를 해드리고 부대로 복귀를 하는데 그때 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사람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을 위하시고 뼈 부러지도록 그렇게 고생해서라도 가족 먹여 살려보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착한 우리 아버지. 착해도 죽는구나.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 아버지의 죽음이 그대로 제 마음에 나도 죽는구나. 그게 그대로 이게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다면 언젠가 행복한 날이 오겠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거든.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행복이란 없다. 인생에 웃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왜? 죽음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냐?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실패도 없어야지 행복이라 말할 수 있지. 한 가지만 무너져 버리면 무슨 행복이냐? 절망이고 슬픔이지. 그럼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보니까 답이 없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절대 살아생전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 답이 안 나온다. 그런 중에 저는 진짜 제가 기독교인 제일 싫어했거든요. 학교에 보면 기독교 친구들 제일 공부 못하고 숙제 안 해오고 돈 빌려가면 안 갚아주고 연애 잘하고. 차라리 불교의 친구들은 참 착실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절에 가 스님들하고 4월 초파일 때 그렇게 진짜 대웅전 청소하고 구석구석 닦아드리고 또 스님들하고 이제 또 덕만 들고 이제 진짜 그렇게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일부러 교회를 안 나갔었거든. 너무 얄미웠어. 그런데 불구하고 이 땅에 답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들어지는 마음이 혹시라도 죽고 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 말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왜? 이 땅에 답이 안 나오니까. 죽어서라도 혹시라도 지옥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무서운 거냐. 너무 궁금해지면서 제대하자 말자 바로 일반 장로교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해서 그런지 한참 더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눈만 껌뻑껌뻑 하시더니 내가 도로 하나 물어보겠네. 예, 물어보십시오. 청년 마음에 죄가 있는가? 예, 죄 있습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가네. 죄 있으면 지옥 가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그대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안 보이지만 죄가 있고 죄가 사람을 많게 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이 지옥이 있는데 왜 그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었구나.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씻어야 하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죄를 씻습니까? 회개해야 되네. 목사님, 회개하면 죄가 사해집니까?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서시더니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 그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분이었더라면 저는 아마 그때 구원받았겠죠. 근데 그분은 복음은 모르시는 그냥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그 말씀 듣고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마을에 있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저는 목적이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안 가려면 죄를 씻어야 되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저는 만 2년 동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참 기도원을 찾고 또 매주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를 하고 방언하는 집회, 온갖 각종 집회에 다 참석하면서 그런 세월들을 진짜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참 하나님, 제가 회개를 똑바로 안 하고 있습니까? 제 회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죄는 안 사라집니까? 참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늘 기도만 하다가는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내 회개가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지냐면 너는 기도 똑바로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냥 느낌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너 생각해봐라. 회개를 하고 있는데 죄가 사해지냐 안 사해지는데요? 그러면 회개해서 죄가 사해진단 말이야? 안 사해진단 말이야? 아, 회개하는 것하고 죄 사함은 상관이 없네요. 없지. 그러면 구원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 질문까지 가게 돼요. 그 순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애쓰는 것과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 그러면 이 시간부로 저는 모든 회개하는 행위는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구원만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때가 1986년 8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올수도업을 했는데 석 달 뒤에 제 동생이 먼저 참 이 복음의 교회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밤을 새워가면서 구원을 받고 집에 돌아와 저에게 형 하고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의 질문을 받고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형 마음에 죄 있어 없어? 내 죄 있지. 형 죄 있는 사람 어디가? 지옥까지. 그럼 형은 어디가? 나 지옥까지. 아 참, 나 참 천국까지. 나는 청년회장이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놓고도 동생 앞에 지옥 간다는 게 굉장히 내가 부끄럽더라고. 그 말을 바꾸었죠. 세 번을 물어보는 똑같이 그렇게 말이 꼬였는데 형은 구원이 아니야. 형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네 교회는 같은 교회인데 무슨 우리 교회는 또 뭐냐. 형 교회가 바뀌었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형 구원받아야 돼. 남이었으면요 절대 안 따라갔죠. 근데 동생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가지더라고요. 갔는 그날 진짜 은혜롭게 교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대판 싸워서 원수가 되어 돌아가고 원수가 돼서 집에 왔는데 문을 딱 열어주는데 안에서 동생이 형 구원받았어. 구원은 무슨 구원? 그 이단 교회도만 하고는 제가 방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그냥 너무 실망한 그 얼굴빛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했는데 다음날 그때 부산에 한사랑 선교회 김한식 선교회 주관해가지고 미스바 구국대성회 워낙 대학생들 데모가 심하니까 기도로 데모를 잠재기 위해서 사직체육관 10만 명 돌파 미스바 구국대성회 제가 북구 지역에 제가 홍보위원이었었어요. 초교파적인 이제 인쇄물도 나눠주고 기도회를 하는데 화명동에 있는 구포제일교회인가 거기에 회장단들 이제 기도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리 간다고 갔단 말이에요. 화명동에 간다고 갔는데 세상에 어제 그 교회를 또 와 있는 거예요. 싸워서 도망쳐 나면 거기는 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길눈이 별로 없어요. 길을 잘 못 찾아요. 근데 어떻게 어제 그 길을 또 왔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미쳤나 지금 여기를 왜 왔냐 하고 있는 문이 안에서 문이 싹 열리면서 안에 그분이 어저께 싸울 때 보았던 분이라 아이고 어저께 싸우고 갔는데 또 왔네요 하면서 이제 근데 그분은 말씨가 참 부드럽더라고. 예? 저한테 전도했던 그분은 참 이렇게 인민군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라가지고. 근데 이분은 퉁퉁하니 참 남자 잘생겼더라고. 잘생기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 근데 문 열자마자 바로 옆에 유아실이 있는데 그게 앉는 순간 바로 책을 딱 펼치면서 누가복음 10장 25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린 당연히 옳죠. 옳다 배웠죠. 근데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물어보니까 함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갸우뚱 그 옳은 거 아닙니까? 하고 도로 이제 물었죠. 그분이 딱 눈치를 챘어. 달력을 가져와 딱 뒤집더니 글씨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어가 뭡니까? 주어요? 내가 내요? 목적어는 뭡니까? 영생이네요. 자, 그러면 영생을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번 문장 바꿔볼까요? 하시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와, 갑자기 뭐야 이거? 이게 맞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뭘 해주셔야 내가 구원받지 내가 뭘 어떻게 구원받냐 하고 보니까 율법사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네. 그 순간에 이 의심이 쫙 사라져 버리더라고. 야, 이거 뭐 있다. 들어봐야 되겠다.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듣던 중에 강도 만난 자 이야기.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그반 죽은 자를 사마리아인이 짐승에 태우고 그 앞에 상처를 붓고 싸매고 바르고 짐승에 태 주막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곤 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뭘 하는 자 위치입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까? 그 순간 제 위치가 딱 보여. 와,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이럴 수가. 내가 강도 만나 그반 죽고 간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냐 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딱 덮으면서 집에 돌아가세요 그러시더라고. 아니 좀 더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 내일 오세요. 다음 날 왔는데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 오늘 본문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한번 돌아가십시다. 이제 1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나만 장군의 이야기로 알았단 말입니다.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김진곤 씨는 그 덕천교회의 청년의 회장이요, 성가대 대원이요, 주일학교 반사요, 열심당원이었지만 죄인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문둥병 이게 죄의 병을 가리키는 더러운 병이었구나. 이게 내가 문둥병자였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병났지? 했는데 이 작은 계집 아이의 그런 믿음의 한마디 말씀, 그 계집 아이가 방향을 잡아주게 되면서 나만 장군이 드디어 요단강으로, 그리고 중간에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분한 마음 떠나갔지만 또 종들의 권유에 의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7번 몸을 탁 잠갔는데 그 요단강이 그냥 요단강인 줄 알았죠. 이 강이 무슨 이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이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피를 말합니다. 그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노래 있죠, 그죠? 며칠 후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건네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나는 너 몰라 그래버리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어디 에브라임 사람과 그 입다와의 싸움 속에 보면 그렇잖아요. 못 건너가서 4만 명이 죽잖아요. 십볼렛 그 말 못해가지고. 예? 그것처럼 진짜 너는 죄인이냐 너는 의인이냐 했을 때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이제 깨끗합니다. 저는 이제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서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진짜 코앞에 두고 정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소식을 듣지 못해 그렇게 더러운 문둥병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겁니다. 참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참 내가 바로 이런 나만이었구나. 내가 더러운 내가 나만, 껍데기만 장군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이 썩고 냄새나고 고름이 철철 흐르면서 집안 전체에 그런 흉악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더러운 문둥병자 나만. 정말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새벽 기도회 때도 통곡을 하고 정말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내 죄를 씻어보려고. 왜냐하면 안 씻으면 지옥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죄로 말미암아 웃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인데, 나만 장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둥병 온 전신에 퍼지면서 그 괴로움, 그 고통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아내가 아무리 슬퍼 우려준들 무슨 자기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런 나만 장군에게 이 계집 아이가 참 주인의 더러운 병을 발견한 이후에 입을 닫지 않고 참 자신의 생각을, 형편을 생각지 않고 참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예, 세상에 이 나만 장군이 보았을 때, 그 주모가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이 계집 아이가, 그 작은 계집 아이, 그 작은 입술로 하는 말이 저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세상에 계집 아이 입에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집 아이는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얼굴은 이쁜지, 키는 큰지, 공부는 많이 했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 아이 입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의사도 어떤 박사도 손댈 수 없는 문둥병을 고치는 이 분야 확신을 갖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란 거죠. 저는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길가에 개를 보면 개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개야 네가 부럽다. 너는 죽으면 끝이지만 나는 죽으면 지옥까지 가야 돼. 나는 사람으로도 너무 나는 괴로워. 나는 억울해. 그랬던 저였거든. 이 세상에 저에게도 그런 작은 계집 아이 같은, 정말 자기의 어떤 위신도 체면도 위치도 정말 돌아보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60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온갖 이단이다 욕 다 들어먹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신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계집 아이, 복음의 종이 계셨기에 저같이 더러운 인간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정말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전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요단강 얼마나 참 물이 많이 흘러가는 강이겠습니까? 끝도 없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는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피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피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송가에 보면 그런 노래 있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시죠? 마지막 한 방울 그 피까지도 나를 위해서. 다른 양쪽의 강도는 이렇게 살아 있어서 해가 지기 전에, 유월절 들어가기 전에 빨리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다리를, 뼈를 탁 꺾었어요. 근데 가운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죽었나 가짜로 죽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성경 말씀에 피와 물이 흐르더라 돼 있거든요. 물이 나왔다는 것은 피가 다 나왔을 때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다 뽑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이 쭉 흐르면서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시체를 내리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런 무덤에 장사를 지내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거짓말, 수많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까지도 사람들은 장난 삼아 듣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참 교만한 모습도 나왔지만, 하지만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작은 계집아의 말을 듣고 모든 물건을 다 챙겨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정말 엘리사 앞으로 또 존심을 꺾고 옷을 다 벗고 그런 더러운 몸을 드러내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참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었는데, 저 중간에 존심이 있고 장로교회 정말 통합측의 이 정통파 그 교단에 제가 청년의 회장이라는 그 알랑한 존심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저는 지옥 갈 뻔했거든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구포 제1교회를 가야 됐는데, 제가 어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렇게 해서 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날 구원받은 그 다음날 제가 3일째 날 복음을 받게 됐는데요. 지금 돌아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진짜 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더디 보내시고 왜 빨리 안 보내시고 더디게 오시냐면, 또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진짜 일반 교회 가보십시오. 다 문 닫고 교회들 많이 망했어요. 아예 문 닫은 게 엄청 많아요. 우리 군산은요, 기네스 북에 올라있는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예배당이 제일 많은 도시가 군산입니다. 인구 비율당, 알겠습니까? 근데 진짜 많이 망했어요. 근데 참 전 세계에서도 우리 선교회만큼 이럴 때 번창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음 덕분에 또 작은 계집아이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계셔서 참 그분의 믿음 안에 덩달아 함께 또 저들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마인드로 또 우리가 참 이게 투모로우로 CLF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계집아이 이름도 없습니다. 정말 그냥 작은 계집아이입니다.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이가 진짜 그 아람 나라의 큰 용사 나만 장군을 그 더러운 문둥병에서 건져내는데 위대한 사람 필요 없더라고요. 작지만 엘리사에게 가면 됩니다. 능히 그 병을 고칩니다. 그 믿음으로 입을 딱 떼버린 그 계집아이, 이 한 계집아이로 말미암아 나만 장군이 능히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첫날 저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참 성경 속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있고 또 작은 계집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한 사람의 그런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금도 참 제2의 나만 장군, 제3의 나만 장군, 많은 사람들을 나만 장군처럼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문둥병이 깨끗해질 수 있어 고정관념에 있던 나만 장군처럼 지금도 대한민국의 이 김천 땅에 정말 전 세계에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계집아이처럼 정말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세계로 옮기는 이 위대한 일들 속에 저들을 이제 또다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짧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또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안에 나만 장군처럼 저들도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거듭나는 시간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2부 시간,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도 참 역사하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